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길고 길었던 요한복음이 이제 마지막 장에 돌입을 했습니다. 21장에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 나타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언제 나타나셨습니까? 제자들이 문을 잠그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 가운데 서서 평안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언제 나타나셨냐면, 요한복음에 따르면 8일 뒤에 우리 그 도마가 없을 때, 그래서 의심하는 모든 자들을 대표해서 평안을 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활 후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때는 낙심한 상태였고, 그 다음에 능력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 보시면 주님께서 평강을 전하시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지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사명을 이제 맡기십니다. 그리고 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사명 공동체로 새롭게 만들어 주셨는데 막상 이제 사역을 하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것을 가지고 배도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그냥 다시 한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이는데, 앞뒤 전후 문맥과 이제 그 모든 상황들을 봤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 쉽게 부인할 것 같진 않는단 말이죠.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는 말은 세상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이제 그런 맥락에서 살펴보는 겁니다. 그 결국은 이 베드로가 배도한 게 아니고 혹은 낙심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낙심을 했는데, 계속 보시면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그러면 잘 되면 좋잖아요. 근데 그때가 밤이었다, 영적 어둠이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더라,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 그런 이제 공허함, 어떤 낙심한,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고, 그 모든 것을 줄지어서 영적으로 해석했을 때 이 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까지 이게 이어진단 말이에요. 밤이었고 아무것도 못 잡았고 주님인지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이 영적인 암흑기 혹은 이제 좀 안 좋은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고 이 말씀의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이들이 낙심하였고 능력 없는 자로 볼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를 때 이렇게 부르십니다. 얘들아 라고 부르십니다. 얘들아. 이 사람들이 계속 물고기 잡아갔는데 아무것도 닦은 게 없어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얘들아, 물고기를 잡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자, 굉장히 친근한 표현이죠. 이 말은 자녀들아 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내가 보호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자들을 대신하는 것이고, 또한 내 백성아 라고 이제 표현하는 그 예수님의 표현이시란 말이죠. 예수님의 새로운 공동체가 지금 낭망하여 있고 낙심하여 있으니까 얘들아 라고 얘기하시면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러 오셨단 말입니다. 결국은 이들이 왜 능력이 없습니까? 주님이 곁에 없었기 때문에, 혹은 낙심한 것도 이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숯불을 준비해 놓고 생선을 준비해 놓고 떡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베드로는 물에 풍덩에서 수영해서 한 100m 거리입니다. 5척인가? 100m 거리를 수영해서 가고, 다른 사람들은 그 꽉 찬 153마리의 그 물고기를 가지고, 배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갑니다. 갔더니 숯불과 생선과 떡이 있으면서 자,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물론 그 앞에 너희들을 잡은 생선을 가지고 와라 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요리를 하셔서 먹여주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먹이시면서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자, 이 장면을 많은 학자들과 우리 목사님들이 이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또한 더 나아가서 성찬식을 염두에 두는 그런 어떤 행위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낙심하고 능력 없는 이 모습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자, 오른편에 가서 그물을 던지십시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회복할 수 있고, 또한 주님께서 먹이시는 그 먹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회복할 수 있으며, 결국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그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회복시키시고 또 능력을 더하여 준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새로운 공동체가 사명자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이 낙심하고 능력 없는 이들에게 능력이 되시고 또한 소망과 희망이 되어주시는 그런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낙심할 때, 힘이 없을 때, 능력이 없을 때 반드시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그때에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주의 성찬임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것이 채워진다고 해서 우리가 회복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주가 있을 때, 우리는 유일한 위로이신 그 주님의 것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체험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 오늘 본문 제가 설명은 안 했는데요, 1절에도 예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럼 14절에 세 번째로 나타나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찾아가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그 공허한 마음과 능력 없는 그 허탈함 속에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주님을 오늘 여러분들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그 주님으로 채움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대하시고 기도하시며 또한 그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실 수 있는 모든 운동원들과 우리 성도님을 되십시오. 오늘도 주와 함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과